혹시 전혀 모르는 나라로 전혀 모르는 장소로 그 가이드만 믿고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여행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이드가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여행 장소로 여행객들을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 가이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시선을 가이드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가이드가요,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 가이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걱정하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터키 에베소에 가가지고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2시간 동안 날은 어두워지고 이 끝에서 에베소에 가면 엄청 크잖아요.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에 미아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 목사님이 했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우리 자신의 호기심에 이끌려서 한눈 팔아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 주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나 홀로 남아있는 그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앞뒤 자분들과 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아무리 그 장소가 새로운 장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문제가 복잡하고 얽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소망의 항구 목적지에 언젠간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나는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확신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이 갈릴리 호수는 위쪽에서 아래, 북쪽에서 남쪽으로 21km. 대단하죠?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 왼쪽 지중해 쪽으로 13km, 그리고 호수 전체 둘레가 총 53km로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제가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겼는데 53km가 총 전체 둘레가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돌풍과 폭풍이 몰아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실 거야.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편, 이 갈릴리 쪽의 왼쪽 편 지중해 쪽에 높은 아르벨산이 있고요. 지중해에서 연결된 골짜기, 그걸 도브 골짜기라고 하는데, 비둘기 골짜기라고 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도브 골짜기의 깊은 골짜기를 타고 이만큼 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스펠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오는 길이 바로 요 계곡을
찾아 따라오는데, 이게 도부 골짜기가 있는데, 도부 골짜기를 타고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이요, 막달라 주변으로 해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지도에 막달라가 보이죠. 왼쪽 편에 파란색, 지중해에 따라 따뜻한 바람을 타고 이 막달라 그 주변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로 불어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라사가 있죠. 그거를 우리는 골란 고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가끔 나오죠, 뉴스에. 골란 고원이 굉장히 높은 고원이 있고, 왼쪽에는 아르벨산,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이 지중해 따뜻한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헬몰산,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요단강, 여러분들 요단강이 보면은 베세다 보이시죠? 그 베세다 그 위쪽에 베세다 거기가 요단강 상류 지원입니다. 그 상류 수원지인데, 그 베세다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근데 오른쪽 그라사가 있는 곳은 이 찬 공기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들어오는데, 약 이 3개월간 이스라엘에서도,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요, 3개월간 헬몬산에서 눈을 볼 수 있기에 그 공기가 매우 찹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이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과 헬몬산의 차가운 바람이 앞에 다음 화면과 같이 만나면, 찬바람이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따뜻한 바람이 지중해에서 내려와서 만나게 되면은 엄청난 돌풍과 폭풍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폭풍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저와 같은 지형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갈릴리에 있었던 2000년 전에 단순한 폭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릴리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이번 주에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명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입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폭풍이 몰아닥치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가는데,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영적인 진리를 함께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우리 인생의 갈릴리의 호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 호수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같이 누가복음 8장 2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늘 홀로 갈릴리 호수를 누비면서 고기를 잡고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 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라는 쪽으로 아마 배를 타고 가자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저곳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좀 아쉽게도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강조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 우리 한글이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문학적으로 정확한 거에 조금 안타깝게도 영어가 좀 더 정확하고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충만해서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영어는 그 강조점을 잘 보여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Let us go over. 한국말로 이것을 이 영어를 옮기면 우리가 저편으로 함께 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여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너희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생의 호수인 갈릴리 호수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 바로 I will be with you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동행입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휘성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뉴스로 나왔는데 이제 40살 초반이 된 휘성이라는 젊은 대중 가수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이번 주에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출세가도 성공가도 남들이 봐도 부러운 그런 삶을 달리다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까운 인재입니다. 많은 곡들을 만들고 작곡하고 한국에서 정말로 손꼽히는 가창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왜 그가 포기하였겠습니까? 저는 혼자 이 휘성이라는 가수의 죽음을 앞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 혼자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갈릴리에 혼자 서 있음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는 홀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홀로 머물게 될 때에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적지 소망의 항구에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인생의 갈릴리의 호수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운전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운전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같이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화면으로 같이 좀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거기 앞에 행선할 때가 as they sailed, 그들이 항해할 때. 그들이 항해할 때. 누가복음 8장 23절의 전반절 앞부분에 보시면 행선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as they sailed, 곧 제자들이 항해할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누가 배를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 배를 조종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코를 골았을까요? 코를 좀 골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누가 보기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총회를 하면서 어떤 분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제 인생 속에서 그렇게 코를 많이 보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강적을 만났습니다. 제가 누구하고도 자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데 그분은 딱 2번 깼습니다. 많이 깨지도 않고 어쨌든 야, 대단한 분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배에서 정말로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슨 그림입니까? 제자들이 그들 홀로 자신들의 배를 조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하고 우리가 조종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누가복음 8장 23절 후반절에 이 일은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후반절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 잠겨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호수 갈릴리에서 그들의 배들을 조종하고 운전하니까 그 배가 광풍을 만나 곧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앞서서 일하다가 우리의 목에까지 물이 차올라 거의 잠길 것 같은 인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내가 조종하는 인생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운전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 다음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지금 이 그림이 도난을 당했어요. 이거 그림이 한 10개 정도 이게 있었던 데가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개 정도 두 사람이 훔쳐가 가지고 약 5천억 정도치를 유명한 사람들 그림을 다 훔쳐가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실물로는 못 보는 그림이에요. 이 사진으로 찍어 놓은 그림인데 1633년에 그린 그림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렘브란트는 물 위에 배가 있는 그 그림을 요거 하나만 남기고 죽었어요. 굉장히 진귀한 그림이죠. 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림을 보면 돛을 묶는 줄이 하나 끊어지고 지금 배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확대해 보면 배 위쪽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배를 운전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돛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을 하죠.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홀로 운전하는 인생은 언젠가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서 주무시게 하고 나 혼자 열심히 사는 인생은 반드시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항해하는 여러분의 배에 혹시나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만 홀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잊지 마시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큰 위기를 우리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결단코 운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폭풍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 인생의 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도 폭풍이 일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폭풍이 일고, 우리 마음 속에도 하루에 수십 번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는 인생의 폭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의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폭풍을 피할 수 없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폭풍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주무시는 주님께 달려가 주님을 깨우며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영어로 마스터 마스터.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 같습니다. 내 인생의 마스터 키이신 주님, 내 인생의 마스터 키이신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인생의 폭풍 앞에서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폭풍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손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 주님을 비로소 깨우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주님께 달려나와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인생의 폭풍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마스터 마스터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폭풍을 꾸짖어 주시고 잠잠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25절 전반절만
앞에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깨운 자기를 깨운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나를 일찍 깨우지 않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왜 지금 이렇게 배가 잠기도록 나를 깨우지 않고 있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지 않을까요? 왜 너희의 힘으로만 조종하려고 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았을까요? 왜 여기까지 오게 놓아두었느냐? 인생의 폭풍이 시작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주님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으며 누가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오늘 이 시간 깨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깨우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잠기어가는 것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갈릴리 호수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가자.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운전하면 반드시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 주무시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도록 주님 주무시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만나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주님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남은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폭풍 속에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잠기어가는 내 인생,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들어 주노래.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아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이 폭풍 앞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나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무시지 않고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 인생의 길을 내어드리며 인생의 폭풍 앞에서 주님을 깨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